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을 깨우시고 또 우리를 주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 모든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시작하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 우리 주님께 이 시간 함께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그 가정이
정말 하나님만 섬기는 나와 내 집, 내 가정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고백을 드리는 모든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과 교육부서들을 함께 하셔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 자랄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교육부서와 자녀들, 우리 젊은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젊은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 모든 가정 가운데 나오게 합니다. 특별히 젊은 가정 가운데 나오게 합니다. 우리 젊은 집사님들,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주여, 무엇보다 그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고 그 하나님 안에서 가정을 세우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가정을 세우는 데 힘쓰는 가정들, 젊은 세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다음 세대가 더 부흥하기 원합니다. 더 많은 가정들을 보내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서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자녀들 한 명 한 명 붙잡아 주시고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주님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주신 비전 가운데 자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미국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 자기의 생각대로 뜻대로 자기 안위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 나라의 사역을 위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 믿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 또 모든 젊은 가정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라는 그 귀한 고백이 모든 가정 가운데, 특별히 우리 젊은 세대의 가정 가운데 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모든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살아갈 때 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 많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굳은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는 모든 다음 세대들 되게 하시고 믿음 가운데 삶으로 세상을 이기는 그 모든 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더욱더 많은 젊은 세대들이 오기 원합니다. 부흥케 하시고 성장케 하셔서 우리 교회의 귀한 믿음을, 그 믿음의 레거시를 다음 세대들이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자녀들도 주님 붙잡아 주시고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임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주님 주시는 비전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자녀들의 삶에 함께 하시고 그 삶을 보호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4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4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들은 모두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의 의미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은 그 삶 가운데 구원을 받았다라는 증거가 나타나야 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은 그 증거를 어떻게 우리 삶을 통해 나타날 수 있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죠.
네,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의 모습으로 그리스도인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잘 믿는 자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당연히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 관계 안에, 좋은 관계 안에 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삶에 있어서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통해 그 하나님을 믿는 증거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죠.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직장에서, 세상 사람들을 만날 때, 또는 스치는 사람들에 대해서까지도 그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는지 그 모습을 통해서 정말 믿음이 있는가를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증거하는 그 방식은 바로 물질을 어떻게 대해야 되냐,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대해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물질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쓰고 있는지, 그것을 보면 그 신앙생활이 선명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것에 더 가치를 두고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가, 이 그 사람의 가치가 아니 그가 갖고 있는 소유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종이었던 사도 바울을 참 사랑하고 여러 면에서 섬기기로 노력하고, 그리고 또한 돕기를 원했던 이 빌립보 교회 모습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의 모습을 보였던 빌립보 교회 모습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게도냐 지방에서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방문한 곳이 바로 이 빌립보였죠. 다시 말하면 빌립보에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일행이 빌립보를 처음 방문한 그런 선교사가 되는 것이죠. 근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보내셔서 자기들이 바울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었다라는 것을 너무 큰 축복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종이었던 사도 바울도 참 사랑을 했었던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 잠시 머문 후에 다른 곳으로 떠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로 가게 되죠.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를 떠난 후에도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어떻게 지내는지 안부를 묻습니다. 그리고 또 후원을 하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라는 소리를 듣게 되면 또한 돕기를 힘쓰는 것이 바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15절 16절에서는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15절에 나오고 있는 복음의 시초라는 말은 사도 바울이 처음에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가서 빌립보에서 교회를 세우고 이 유럽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를 의미합니다. 그때 빌립보 교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신앙도 많이 없고 약했던 그런 시기였죠. 그럼에도 이 바울이 갑자기 빌립보를 떠나게 되었을 때 그들은 정말 성숙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을 계속적으로 지원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교회는 그럴 생각을 못했는데 이 빌립보 교회만큼은 그 바울을 돕는데 힘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6절 말씀처럼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괴로움을 당하고 또 도움이 필요할 때 바울이 쓸 것, 필요한 것을 계속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사역에 필요한 것들을 계속 후원하고 지원했다는 것이죠. 여기 보시면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단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고 무려 두 번이나 했다. 뭐 이런 의미도 있겠습니다만 단순히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 교인들의 그 마음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들도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사도 바울을 돕는데 인색함으로 내지 않고 마음을 다해서 사도 바울을 도우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어지는 14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이러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을 도왔습니다. 데살로니가뿐만이 아니라 더 멀리 있는 로마에 있을 때도 이 빌립보 교인들은 사도 바울을 도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또 보내서 바울의 그 옆에서 바울을 돕게 했죠. 그 짐을 덜게 했습니다. 그 괴로움에 동참하게 했습니다. 괴로움에 함께하는 모습이 있었기에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 정말 잘했다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모습은 괴로움에 동참하고 인간을 돕는 모습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다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이죠.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향기로운 제물이란 말이 어디서 나오는 것이겠습니까? 구약의 제사에서 제물을 드릴 때 그것을 흠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에서 나오는 거죠. 대표적으로 창세기 8장에서 나옵니다. 노아가 홍수가 지나간 후에 그것을 기뻐하여서 이 땅에 나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가장 먼저 드렸습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그 향기를 받으셨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 외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 제사의 모습을 보면 향기로운 제물을 받으셨다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그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이 사도 바울을 생각하며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와 복음 사역을 위해서 정말 힘쓰고 애쓰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제물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교회를 보면서 빌립보를 보면서 17절에서는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19절에서도 말씀하죠.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자신을 풍족하게 채운 그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사도 바울이 정말 축복을 하지 않고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겠죠. 그래서 그들에게 축복합니다. 정말 모든 것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 빌립보 교회에 모든 것을 채워달라고 말합니다. 영적인 것을 채워서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또한 물질적인 것에서도 부족함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함은 시편 50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추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미로다. 우리 하나님은 이처럼 풍성한 모든 것을 갖고 계신 주님입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그 풍성함을 따라 빌립보 교회의 필요를 채워달라라고 영적인 것, 육적인 것 모든 것이 다 충만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우리의 삶이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소유가 과연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그런 향기로운 제물이 되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를 위하여서 복음을 위하여서 사용되고 있는 그런 향기로운 제물인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소유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꼭 드려야 하는 중요한 고백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모든 것은, 나의 모든 삶은,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소유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잠시 그것을 맡고 있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사역을 위해서 사용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오늘 생명의 삶에 있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세이를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한 교회에서 그 구제 헌금을 드린 내용이 나와 있죠. 그 헌금의 이름은 오병이어 구제 헌금이라고 나왔습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교회에서 구제 헌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얼마나 모일까 뭐 이런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집사님이 찾아오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집에 우리 아내한테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그때 쓰려고 모아둔 비상금이 있는데 이 비상금을 그 구제 헌금을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라면서 드렸다는 것이죠. 또 한 장애인 수영 선수가 있었는데 그 수영 선수가 이제 수영을 그만두고 직장을 다니면서 1년 동안 모은 돈이 있었답니다. 한 800만 원 정도가 됐는데 그 800만 원을 다른 장애인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써달라라고 하면서 역시 헌금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비상금이 얼마였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뭐 적지 않은 돈이었겠죠. 800만 원 적지 않은 돈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돈이었을 수도 있고 무언가를 위해 사용될 수 있는 그런 돈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그 큰 돈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은 그를 통해 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함께 참여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를 통해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것이었기에 그것은 향기로운 제물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그래도 나오지만 그런 모든 것을 드릴 때, 내가 믿음으로 드릴 때 정말 모든 것을 갖고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믿었기에 또한 그것을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 이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모든 것을 놓을 것은, 드릴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기도했던 것처럼 그런 영적인 축복과 물질적 축복, 그 모든 것이 우리 삶에 넘치기를, 그 귀한 축복을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진 자로서, 구원을 받은 자로서 정말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또한 물질적인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삶의 모습이 나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 것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오늘 기도 제목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주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 드려지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여,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의 모든 소유가,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것임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것으로 사역을 참여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정말 헌신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게 원합니다. 우리가 좀 하나님의 일을 더욱 열심히 하면 우리가 되게 원합니다. 우리 모든 것 하나님 것이기에 더 헌신하고 섬기는 우리가 되게 원합니다. 향기로운 제물을 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런 헌신하며 나가는 우리 주의 자녀들에게 주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풍성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물질적인 축복도 주님 넘치게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그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그 합당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를 위해 필요한 것은 나의 모든 삶은, 나의 모든 소유는 하나님 것임을 고백하는 그 귀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 것이기에 그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 사역을 위하여서 헌신하고 또한 참여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올려드리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사람을 대할 때나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에 되게 하시고, 그래서 주 앞에 향기로운 제물을 드릴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운데 주님 주시는 풍성한 축복이 넘치기 원합니다. 우리의 영이 더 축복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우리가 가진 모든 소유도 더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풍성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믿는 자들, 그 구원을 받은 자들의 삶이 얼마나 은혜롭고 풍성한지를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올려드리기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직장,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